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부드러우신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을 다시 뵙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과 또 감정의 변화를 읽기가 어렵습니다. 눈빛만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깊이 있게 조명되어서 진리를 깊이 통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아직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자,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배에 물이 덮이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자, 오랫동안 바다에 몸담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제자들,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고백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다면은 이 바다의 이 폭풍우, 이 풍랑이 얼마나 심각했었던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풍랑이 강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이 강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연약한 믿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그것은 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같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고 살아가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믿지 못하는 것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존재인 것처럼 사납게 불어대는 그러한 폭풍우를 향해서 주님은 거세게 불고 있는 그 바람을 명하셨고 그리고 물결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바람과 물결이 즉시로 잔잔해졌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 사람이십니까? 하늘나라 사람이시죠. 하늘에서 오신 바로 창조주이시죠. 창조주.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신성은 뭐고 인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성 그리고 인성, 사람에게는 인성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과 동일한 혈육이 있는 육체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이고,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은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신성을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 본체로부터 나오셔서 그 본체를 현현하시는, 나타내시는 바로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 기묘자, 기이하신 분이죠. 모사, 그 지혜가 뛰어나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씨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씨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인생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환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형벌을 받으실 때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 목숨이 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자, 죄가 없어진 자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위한 대제사장인 동시에 인류의 죄를 속하는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제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에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방면에 있어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받으셨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성품을 가지셨던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인성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며 이 신성과 인성이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는 말씀의 깊은 영역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왜 이럴까? 그러나 우리가 당장에 이해를 못하지만은 말씀을 믿음으로 듣다 보면,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마음으로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영적인 지식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죠. 막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완전하지 못한 증거인 것이죠. 영적으로 미숙하고 그리고 영적 지식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말씀들이 막히는 것이고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는 부분도 이 두 개의 이 진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신성과 인성이 아주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은 안목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났다. 이것은 바로 풍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그들이 타고 있었던 작은 배, 예수님을 모시고 12제자가 타고 있었던 그 작은 배에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리고 아주 위태롭고 배가 뒤집힐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실 때 바람과 바다가 즉시로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인격체도 아닌, 그리고 사람과 같이
누군가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없는 바람과 물결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명령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창조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바람과 물결이 즉시로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려온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친히 이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오신 분이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 요한복음 11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그 돌을 바위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되면은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을 많이 보았죠. 저도 사람의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보았습니다. 죽은 사람 아무리 흔들어 깨우고 그 귀에다가 소리를 질러도 알아듣지 못해요. 전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 살이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기능은 다 멈췄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을 수 없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 밖에서 큰 소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헝겊으로 쌓이는 상태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산 자와 같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죽은 것을 자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그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졸다가 깨서 보니까 이 같은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별세를 말씀하실 그런 광경을 보게 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가리우면서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어요. 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갇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명하여 죄인으로 규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였지만은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친히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인류 대속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마가복음 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땅에 가셨을 때에 그 청년들 속에 있었던 그 귀신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도 몰랐는데 귀신이 아는 것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6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25절부터 보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곧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때 열방이 분노하고, 왜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 위해서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했다는 것이죠. 세상이 떠들썩한 것입니다. 영계가 떠들썩하고, 그리고 그 영계를 주관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세상의 군왕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관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또 30절의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것,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 그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 근원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병이 그 권세 앞에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표적과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신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순결하신 분이에요. 순결하신 분.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의 구주가 되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보다 높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그 의복이, 옷이 영화롭고 그 옷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의 그 순결함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럽혀지지 않고 결점이 없는 그 순수한 그 인격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는 것이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성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예수님의 입에서 괴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괴사가 무엇입니까? 간사하게 꾸며서 남을 속이는 말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말, 남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말, 그런 것이 예수님 입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이 말과 행위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그 증거하시는 말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과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 죄를 범치 않으셨다. 더 나아가서 위헌이나 시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헌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사는 말을 위헌이라고 그러죠. 또 시건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을 시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이 같은 위헌이나 시건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사역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유일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목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함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셨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목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이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신 설교,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오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완전은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완전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 이것은 완전을 말하는 말이죠. 퍼펙트. 이것은 목표에 도달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에 도달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까지 우리가 장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이 있는, 그 표준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완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이 그 죄인에 대해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께서 그 죄를 경멸하시고 미워하시는지,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엄하고 뼈아프게 책망하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8복을 말씀하셨었죠.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8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또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또 33절의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성은 이렇게 나타나질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엄하게 질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경멸하고 미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죄를 경멸하지 않으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멸한다는 것은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을 경멸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죄를 업신여기고 깔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죄에 대한 경멸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죄를 대적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에는, 크던 작던 모든 죄에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충동을 일으킵니다. 죄는 충동적이죠. 충동을 일으켜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제로 죄를 짓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충동을 일으키지만은 그러나 강압적으로 강제로 죄를 짓게는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의 동의와 그리고 결정이 없이는 그 죄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충동을 일으켜요. 그 충동질을 할 때, 충동을 일으킬 때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를 동의하는 것은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죄가 성립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 나 죄 안 지을 거야.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충동이 올 때 동의하지 않으면 그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충동을 일으키지만은 그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면, 죄를 경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셨어요. 한 번 죽으심으로 단번에,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무엇입니까? 곧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몸이 매장되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 옥은 바로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한 그 대상이 누굽니까?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노아의 그 설교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자들, 그들은 물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파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전파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비하, 예수님의 이러한 복종, 그러므로 인류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땅 아래는 뭡니까? 음부를 말하는 것이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앞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만일을 심판하시는 바로 심판주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여기서는 복음이 빠져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후에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해서 그 옥을 바로 연옥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 그 금화가 연복의 안에 떨어져서 튀는 순간에 연옥으로 들어가고 연옥으로 옮겨지고, 또 더 많은 헌금을 하면 그 금화가 떨어져 튀는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와 같은 사실로 면죄부를 팔았던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 전파하셨던 그 옥을 가리켜서 연옥이다, 이러한 학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오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이 같은 죄성을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유전받은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예수님은 친히 죄가 되셨습니다.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
또 4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수님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쉽게 직역하면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 물은 대소하고 죽은 자들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공의로운 그런 심판을 하시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의 증거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또 사도 요한, 또 바울, 또 사도들의 그 단체, 그리고 아나니아, 또 죽는 중에 회개했었던 한편의 강도, 또 로마 사람이었던 백부장의 증거, 그리고 빌라도의 부인도 이 사람에 대해 상관하지 말라고 빌라도에게 사람을 통해 전달했죠. 내가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이분으로 인해서 내가 밤새도록 내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분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십시오. 자, 이 빌라도 부인의 증언도 있습니다. 또 빌라도의 증언도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증거하고 있죠. 또 예수님 자신이, 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사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로마의 백부장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 7원을 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셨을 때 백부장이 고백한 말이 누가복음 23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고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참혹한 죽음을 백부장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광경도 그런 지켜보았고, 예수님께서 가상 7원 마지막 죽음 직전에
7마디를 남기시고 운명하셨는데 그 7마디를 그 곁에서 그는 낱낱이 지켜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그 사형을 집행한 이 백부장이 고백한 말이에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참 사람 되심과 예수님의 신성,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이 죄를 경멸하고 그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공의롭게 판단하고 심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주님은 심판을 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죄를 경멸하고 주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